구배처럼 할렐루야 외치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교재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 많은 분량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쏟아 부으시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16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누룩과 같은 거짓 가르침, 이상한 가르침을 경계하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쏟아부으시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신실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걱정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오늘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끼셨던 말씀의 보따리들을 풀어놓으십니다. 그만큼 반대자들의 시비거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말씀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16장부터 20장까지 한번 볼 수 있는 말씀들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는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신실한 고백을 하지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라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인간이 가르쳐줘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고백을 우리도 한번 해보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우상이 가득한 동네예요. 우상이 많은 동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라 고백하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 우상들과 달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 고백 이후에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마태복음 처음으로 이르세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짖음을 받아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일은 베드로의 생각에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예수님을 막아서려는 베드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하면 인간의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바라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특히 이제 2번에서 기도에 대해서 바라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일만 일어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들은 말씀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그거 말고 그런 일은 내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 다른 것으로. 오늘 찬양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보여주시는데, 아니요, 저는 조금 더 넓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을 돌아서서, 아니요, 저는 이 길이요, 저는 이쪽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쪽입니다. 아니야, 이쪽이야, 정우야.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이쪽이 아닐까요? 예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이키려고 미련이 남아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정우야, 네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제시하는 이 길로 가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한번 묵상하십시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9장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30절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해라 라는 계명들 잘 지키면 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2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청년은 자신이 있었어요. 계명들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온전하고자 하느냐? 네.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가 더 있을까요? 그래, 그러면 온전하고자 하거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나 이 자기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되어 있잖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재물을 버리래요. 나눠주래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래요. 그게 온전한 길이래요. 우리도 뭔가 많아요.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뭐가 많아요, 이렇게. 이걸 내려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돌아보게 되죠.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시고 내려놓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들은 추방시키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한 이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기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20절이네요. 17장 20절 14절부터 나오는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에 가시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라고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을 갈 때 구하는 내 믿음이 작습니다, 주님.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온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내가 그 길로 가겠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이 적습니다. 이럴 때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가 의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1번에서 돌아보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겠다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어린아이를 불러 보이시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높아지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겸손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19장에도 나와요. 20장 20절 이하에도 나와요.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일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일까요?
20장 가시면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셔요.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커지려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런데 천국은 달라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 겸손한 자, 작은 자 하나라도 귀중히 소중히 여기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작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작아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죄에 빠지려고 하는 자들을 찾아내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한 뜻이 뭐냐 하면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짓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권면해야 돼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죄에 빠져들려고 하는 그 자를 찾아내서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잃은 양의 비유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다 버려두고 그 양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양 찾고 와서 잔치를 벌이죠. 이게 이해타산이 맞지가 않아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얼마나 하겠어요? 양 한 마리 찾았더니 너무 깊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타산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에 빠져들어가는 한 사람을 구원해 내는 일이, 그게 가장 기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반석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이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밀어두지 말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미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많은 것에 미련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그 길, 그 길이 기쁨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할렐루야 외치며, 오늘 우리 꽃피는 산골 성교회 찬양처럼 할렐루야 외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그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